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함께 예배드리시는 여러분들의 신령 위에, 여러분들의 가정 위에 우리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와 평강과 축복이 충만히 넘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모든 신앙인들이 공통적으로 강구하는 것 한 가지가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신앙생활에 나가면서 모든 신앙인들이 공통적으로 강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요, 바로 하나님의 은혜일 것입니다. 어찌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이 죄와 어둠의 세상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요, 우리는 단 하루도 살 수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요, 우리는 단 하루도 살 수 없습니다. 단 한 시간도 1분 1초도 살아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서요, 우리는요, 우리의 미래를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소경의 모습이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불치병으로, 불의의 사고로, 원인 모를 이유들로 생명을 잃어가고 있습니까? 또한 수많은 불의의 사고와 자연재해들로 인하여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까? 뉴스만 틀어보세요. 비행기 사고, 교통사고, 화재, 산불, 홍수, 태풍, 지진, 여기서 사건이 터지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인재와 자연재해 때문에 어느 순간에 어려움을 겪게 될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우리는 살고 있는 거예요. 지뢰밭을 걷고 있다고 생각하면 똑같을 거예요. 그렇죠? 지뢰밭이 있는데 언제 내가 지뢰 밟아서 터질지 모르는 상황인 거예요. 이 세상은요. 그런 상황 속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해 보면요, 하루하루 건강하게 아무 사고 없이 무사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요,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들 때문에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강구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알아야 돼요. 그것이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요, 설령 오늘 내가 이 순간 불의의 사고를 당해서 아니면 자연재해 때문에 이 세상을 떠나간다 할지라도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매 순간 변함없는 믿음을 하나님 나에게 유지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내가 지금 이 순간 불의의 사고를 당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다 할지라도 내가 지옥불에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좌 앞에,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 앞에 설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그 은혜를 강구해야 돼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어떻게 될지 몰라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찬송 있잖아요. 그렇죠?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오늘 이 순간도요, 내가 오늘 어떻게 될지 몰라요. 오늘 자다가 하나님이 부르실지, 오늘 자동차를 타고 가다가 사고 나서 어떻게 될지, 우리의 생명, 오늘 하루 내가 보장할 수 없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은혜는요, 내가 바로 이 순간 불의의 사고를 당해서 홀령 어둠에 치여서 내가 생명을 잃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내 마음속에 품은 하나님 주신 그 선물, 귀한 믿음의 선물은 내가 변치 않고 유지하여서 어떤 상황을 당할지라도 이 순간 하나님 부르신다 할지라도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래, 너는 온전한 믿음으로 이 자리에 왔구나, 너는 통과, 천국으로 가라. 하나님의 그러한 놀라운 축복의 선포를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가장 큰 은혜예요,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강구하는 자세입니다. 대부분의 신앙인들은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요, 어떤 은혜를 강구합니까? 어떤 은혜를 갈망합니까? 폭포수 같은 은혜를 갈망합니다. 불 같은 성령의 뜨거운 은혜를 갈망하고요, 성경에서 말한 것처럼 강한 바람 같은, 회오리 바람 같은 강한 은혜를 갈망합니다. 설령 우리가 이러한 폭포수와 같은 은혜를, 불 같은 은혜를, 강한 바람 같은 은혜를 받는다 할지라도요, 문제는 무엇이냐면 우리의 그릇이 준비되지 않아요. 우리가 먼저 사람되지 않으면 이러한 은혜를 받았다가도 1분 1초도 유지 못하고 모두 쏟아버리게 되는 것이 바로 문제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명심할 수 있으시기 바랍니다. 은혜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요, 은혜를 유지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미 받은 은혜를 흘리지 않고 나의 심령 가운데 담아두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만일 은혜 받기만 하면 만사 오케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 우리는 몇 번 뒤집어지고 뒤집어졌어야 합니다. 거듭나고 거듭났어야 합니다. 축복받고 축복받았어야 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은혜만 받았으면 우리가 지금까지 받은 은혜 다 쏟아붓지 않고 지금까지 수십 년 신앙생활하면서 받은 은혜만 다 모아둘 수 있었다면 우리가 몇 번 거듭나고 축복받아도 엄청나게 받았을 거예요. 얼마나 많은 새벽 기도를 해왔습니까? 얼마나 많은 부흥 집회에서 은혜를 받았습니까? 얼마나 많은 금식 기도와 작정 기도를 해왔습니까? 얼마나 많은 수련을 통해서 성령의 불을 뜨겁게 체험하기 위해서 뜨겁게 부르짖고 기도해왔습니까? 여러분, 물론 부르짖어도 은혜가 내려오지 않는 기도와 부흥회가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에게 조금 더 깊은 은혜이기 때문에 나중에 천천히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아무리 기도해도요,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시지 않는 기도가 있고요, 아무리 뜨겁게 찬양하고 뜨겁게 설교를 들어서 부흥회가 뜨거운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이 은혜가 임하지 않는 부흥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영의 눈을 뜨고 보면요, 은혜 받는 것이 아니라 시커먼 연단죄만 뒤집어 쓰고 오는 부흥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모든 것을 초월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받은 은혜만이라도 흘리지 않고 담아둘 수만 있었다면 우리의 인생은 몇 번 변하고 변했을 것입니다. 우리의 심령은 몇 번 거듭나고 거듭났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결국 가장 큰 문제는 무엇입니까? 아직 하나님의 은혜를 담아둘 수 없는 거듭나지 못한 우리의 심령이 문제인 거예요. 우리의 마음밭이 문제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의 능력으로 마음밭을 갈아엎는 회개 작업이 선행될 수 있어야 돼요.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 말씀 시리즈에서 강조 말씀드렸잖아요. 우리의 마음밭을 갈아엎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야 마음밭을 갈아엎어야 받은 은혜를 유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그러한 의미에서 말씀으로 회개 작업하는 과정을 전제로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과 함께 진정한 은혜를 받는 자세가 무엇인지 함께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의 은혜는요, 특별한 경우에만,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계획하신 일에만 불같이 뜨겁게 임하셨고요, 바람같이 강하게 폭포수같이 넘치게 허락하셨습니다. 하지만 보편적으로 대체적으로 대부분 경우에는요, 하나님의 은혜는 어떻게 임했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처럼 이슬같이 임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이스라엘에게 너희에게 이슬 같으리니 그러잖아요. 신명기 32장 2절의 말씀에도 보면 내 교훈은 비처럼 내리고 내 말은 이슬처럼 맺히나니 연한 풀 위에 가는 비 같고 채소 위에 단비 같도다. 신명기 33장 13절에도 여호와께 복을 받아 하늘의 보물인 이슬과 같이 요셉의 머리에 임하리라. 하늘의 보물이 뭐예요? 이슬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는요, 이슬같이 이르노. 잠언 19장 12절에도요, 그의 은택은 풀 위에 이슬 같으니라. 여러분,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은요, 성경은 이슬을 신령한 의미로 하나님의 축복의 상징으로, 은혜의 상징으로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슬의 양은 많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강하지가 않습니다. 갈라지고 메마른 땅을 일시적으로 한순간에 해가시키지 못합니다. 메마른 땅이 이슬 같은 은혜로 옥토가 되려면 시간이 필요합니다. 계속적으로 꾸준하게 끊임없이 매일매일 이슬의 습기를 지속적으로 흡수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과거의 신앙생활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평소에는 열심히 하지 않았습니다. 평소에는 열심히 갈망하며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말씀 안 구하지 않았습니다. 말씀을 묵상하지 않았습니다. 말씀은 저기 머리 두고, 그렇죠? 교회 올 때만 성경책 달랑달랑 들고, 평소에는 하나님의 은혜는 경고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한꺼번에 많은 은혜를 받고자 구하고자 수련회 때만 기다립니다. 신년 축복성에만 기다립니다. 부흥회 언제 하나 기다립니다. 왜? 그때 1년치 은혜 다 받아가려고. 그게 우리의 모습 아니었습니까? 솔직히 평소에는 자기 멋대로 다 살면서
특별히 붐이 한다 그러면 그때 은혜 다 받아가려고 붐이 때만 기다리고, 왜입니까?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갈라지고 메마른 심령에 받지 고갈을 면치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년에 한 번만 물 주는 밭이 정상일 리가 있습니까? 1년에 한 번만 물 주면서 열매 맺기를 바라는 농부가 있어요? 그 미친 사람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1년 내내 물 한 바가지도 안 주면서 하루 딱 물 한 바가지 주면서 풍성한 열매를 맺기 바라는 농부는요, 미친 사람이에요.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1년에 한 번만 물 주는 것으로 만족. 그때 한 번 기회 타서 1년치 다 받아가려고. 평소에 이슬 같은 은혜를 소홀히 여기고 준비되진 않은 그릇으로 나아갔기 때문에 설령 폭포수와 같은 은혜를 받을 때에도 우리가 주체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은혜의 홍수에 허우적 헤매기만 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가득하게 메말라 있는 밭도랑에 한 번 물바가지 한 번 탁 준다고 그게 받아집니까? 다 쏟아지는 거예요. 우리의 심령이 강팍하고 아스팔트 같은 길과 딱딱한 심령인데 거기에 폭포수 같은 은혜가 쏟아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스팔트 위에 여러분 여름에 장막이 쏟아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범람하잖아요. 그렇잖아요. 흡수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좋은 은혜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이슬 같은 은혜지만 매일매일 날마다 매 순간마다 나의 메마른 영혼을 촉촉하게 적혀줄 수 있는 은혜를 강구하는 것입니다. 양은 많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보잘것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이슬 같은 은혜는요, 결국 우리의 메마른 영혼을 소생시킵니다. 차근차근 이슬을 흡수하고 소화시켜 나갈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1년 메마른 땅에 이슬이 내리다 보면 갈라진 곳이 메꾸어집니다. 할렐루야. 또 1년 이슬이 내리다 보면 땅이 눅눅해집니다. 할렐루야. 또 1년 이슬이 내리다 보면 그 눅눅한 땅이 촉촉하게 변합니다. 또 1년 이슬이 내리다 보면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옥토로 바뀌게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모두 이슬 같은 은혜를 매일매일 받아들일 수 있는 심령이 될 수 있으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이슬 같은 은혜는 어떤 은혜며 누가 받을 수 있는가? 두 가지만 설명을 드립니다. 첫째로 이슬 같은 은혜는요, 조용한 은혜입니다. 은밀한 은혜입니다. 여러분 만나 내리는 모습을 보시기 바랍니다. 밤에 이슬이 진에 내릴 때에 만나도 같이 내렸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슬이 소리 없이 조용히 내린 것처럼 은혜의 만나도요 조용히 내려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실 때도요 지진 가운데에 바람 가운데 불 가운데에 큰 음성으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다 지나간 후에 세미한 음성, 그렇죠? 말씀드려요. 세미한 음성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에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서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어떻게 믿습니까? 크고 강한 바람 가운데에 지진 가운데에 뜨거운 불 가운데 아니에요. 이 모든 것이 지나간 후에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하나님은요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항상 조용히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신 똑바로 차지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의 길, 영의 길을 쫑긋 하나님 앞에 주파수를 맞추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이슬 같은 조용한 음성을 들을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조용히 운행하십니다. 시끄럽게 운행하지 않으세요. 물론 큰 소리는 나지만, 인간이 들을 수 없는 엄청난 큰 소리 나지만 인간이 못 듣게 하셨어요. 조용히 운행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 태양빛도 조용히 따스한 햇살만 비춥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태양빛이 비칠 때 소리가 시끄러우면 살겠습니까? 네. 태양빛이 비칠 때마다 쨍그랑 소리 나면, 꽃이 필 때도 마찬가지예요. 꽃이 필 때 삐끄덕 소리가 나고, 나무들이 열매를 맺을 때 쿵쾅 소리가 나면 아마 과수원하는 농부이면 시끄러워서 못 살 거예요. 그렇죠? 잠도 못 잘 거예요. 하나님은요, 온 우주 만물을 운행하실 때 조용히, 꽃 필 때 보세요. 소리 안 나요. 조용히. 열매 맺을 때 보세요. 소리 납니까? 조용히 열매 맺죠.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예수님도 조용히 일하셨습니다. 그가 다투지 아니하며 들레지도 아니하시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예수님은요, 조용히 묵묵히 말없이 변명 한마디 없이 일하셨습니다. 복음 증거하셨습니다. 십자가의 고난을 감당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그 사역은요, 조용한 사역이지만 바보 같은 일이었지만 온 인류의 죄를 감당하여 주신 가장 큰 파워를 발휘한 사역이었습니다. 그렇잖아요? 모든 인류의 모든 인간의 죄를 다 감당하신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시끄럽게 하셨습니까? 아니에요. 그렇죠? 얘들아, 나 봐라. 나 너희들 위해서 죽는다. 나중에 유대해지면 안 돼. 자기 잘할 거 다 하면서 떠들썩하면서 다 떠벌리면서 십자가에 다 돌아가셨습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조용하게 한마디, 억울하지만 한마디 변명 없이 오직 하나님 앞에만 그 마음을 호소하시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 사도 바울도 조용하여 자기 일을 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일할 때 떠들지 말라는 거예요. 왜 자기 일하면서 떠듭니까? 자기 자랑합니까? 왜 떠벌립니까? 그러니까 은혜 다 까먹는 거예요. 하늘나라 상급 안 쌓이고 이 땅에서 자기가 다 취하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 말씀처럼 조용하여 자기 일을 하라. 사랑하는 성도들, 이처럼 이슬 같은 은혜는 조용한 은혜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사실은 조용한 사람이 이슬 같은 은혜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요, 단지 말이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얌전한 사람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보시기에요, 조용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하나님 보시기에 조용한 사람은요, 영혼이 정리정돈이 잘 된 사람이에요. 영혼이 찬한 사람이에요. 영혼이 얌전한 사람이에요. 영혼이 하나님 보시기에 신사처럼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고 온유가 넘치는 사람인 거예요. 영혼이 혼미하고 어지러운 사람은요, 세상 근심 걱정이 많은 사람은, 세상 욕심으로 가득한 사람은 이슬 같은 은혜를 받기가 어렵습니다. 쉽게 받았다가도 쉽게 쏟아버립니다. 이슬 같은 은혜는 우리의 영혼이 차분하게 정리되고 안정될 수 있을 때 받을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의 영혼이 차분하게 조용히 잘 정리되어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영의 귀가 열리기 때문인 거예요. 성도 여러분 모두 하나님 말씀 안에서 조용하고 차분한 영혼으로 거듭날 수 있으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방법은 무엇입니까? 말씀만이 우리의 강팍하고 혼미한 영혼을 정결한 영혼으로, 깨끗한 영혼으로, 부드러운 녹토로 만들 수 있는 영적인 능력이. 그래서 여러분 매일 말씀 생활 하셔야 돼요. 제가 빈말로 농담을 하는 게 아니에요. 매일 말씀 묵상하시면서 여러분의 녹토를, 마음밭을 갈아엎는 작업을 해야 날마다 이슬같이 내려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는 거예요. 그 이슬같은 은혜가 차곡차곡 쌓여서 우리가 급할 때에 하나님의 때를 따라 돕는 은혜의 강구를 갈 때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은혜의 손길이 임하는 거예요. 급할 때만 부르짖어 보세요. 문제가 안 떨어져요. 여러분 많이 기도해 보셨잖아요. 하나님은 누구의 기도를 들으시는지 아세요? 이렇게 매일매일 이슬같은 은혜를 차곡차곡 쌓아가는 사람, 심령이 변화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아버지만 해도 하나님 답해주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이슬 같은 은혜는 꾸준하고 성실한 은혜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내일처럼 최선을 다하는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말없이 꾸준히 한 계단 한 계단 성실히 노력하는 사람에게 이슬 같은 은혜를 내려옵니다. 응답받을 때는 기뻐하지만 조금만 일이 틀어지면 금방 불평하는 사람,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 주셨는데도 그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또 불평하니까 또 원망하게 되고, 그렇죠? 그런 사람들은요, 이슬 같은 일 받을 자격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이랬다 저랬다 하는 사람, 작은 것에 감사할 줄 모르고 항상 더 좋은 것, 큰 것만을 바라보면서 불평하는 사람, 자기가 맡은 일을 성실하게 꾸준하게 못하는 사람은요, 이슬 같은 은혜를 받을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작고 보잘것없는 일이라도 하나님 앞에 하는 아주 작은 봉사를 할지라도 꾸준하게 성실히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폭포수와 같은 은혜는 아니지만 매일 매순간 이슬 같은 은혜를 내려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변함없이 날마다 나의 갈증을 해소시켜줄 수 있는 이슬 같은 은혜야말로 정말 소중하고 귀중한 은혜 받는 방법임을 깨달을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그릇이 폭포수처럼 내리는 은혜를 모두 소화하고 받아들일 수 있다면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지만요, 아직 우리 모두는 사람이 덜 되었기 때문에 폭포수와 같은 은혜를 감당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다 쏟아버립니다. 흘려버립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폭포수와 같은 은혜는 접어두고 이슬 같은 은혜를 받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우리의 영혼이 조용히 차분하게 정리정돈되어야 됩니다. 무엇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말씀의 능력을 힘입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삶의 열매가 조금씩 변화시켜 나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요, 날마다 베풀으신 은혜가 있어요. 그것을 쏟아버리지 않고 받아 누릴 수 있다는 얘기. 그러면요, 정말 여러분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역사를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삶 속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이 맡고 있는 직분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이 맡고 있는 봉사가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이 지켜야 할 교회 생활의 작은 신앙 규칙들이 있으십니까?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서원한 그 작정된 무엇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생활 속에 순종하며 실천해야 할 하나님의 명령들이 있습니까? 조용하고 꾸준하게 성실하게 실천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으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는요, 많은 거 원하지 않으세요. 단 한 가지라도, 작은 거라도 여러분 말없이 꾸준히 한번 계속 실천해보세요. 하나님 기억하세요. 하다못해 교회 와서 아니면 길거리에서 매일 휴지 하나만 줍는 거 꾸준히 1년, 2년 다른 사람한테 자랑하지 말고 하나님 보시겠지 1년, 2년 한번 실천해보세요. 휴지 하나 줍는 선행. 왜?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기억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엄청난 은혜를 베푸십니다. 여러분 빈말이 아니에요. 실제로 기도를 해보면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 이 사람 어떻게 이렇게 큰 은혜를 받았죠? 어떻게 이렇게 놀라운 축복을 받았죠? 이거 말도 안 되는 건데요. 기도해보면요, 야, 얘는 10년 동안 빗자루 들고 앞마당 쓰지 않았냐? 사람들 다 지적합니다.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어떤 사람은 예를 들면 교회 꽃꽂이 봉사를 자기 아픈 몸을 이끌고 가서 꾸준히 말없이 봉사하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서 축복 주십니다. 어떤 사람은 설거지를 해도요, 꾸준히 말없이 누가 뭐라 하든 하나님 보시겠지. 설거지 목숨 내 담당이면 10년 동안 설거지 한번 해보세요.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어떤 축복 주시는지 아세요? 엄청나게 보여주세요. 사람들이 왜 다 쏟는지 아세요? 다 자기 자랑하니까, 떠버리고 다니니까. 하나님의 이슬 같은 은혜를 받는 방법이 있는 거예요. 쏟아버리지 마시고 여러분 모든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깨달아야 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슬 같은 은혜를 받은 자는 어떤 축복을 받는가. 자, 시간이 없기 때문에 빨리 핵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요, 답이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내가 이스라엘에게, 여기서 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Lord said. 영어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이스라엘에게 내가 이슬과 같으리니, 하나님께서 이슬과 같이 임하시니까, 은혜를 베푸시니까 어떤 축복이 임하니까? 첫 번째, 우리의 영혼이 소생하게 됩니다. 7절 말씀을 보니까 그들은 곡식같이 풍성할 것이며, 여러분 곡식이 풍성하게 열매가 맺으면 나무가 영양분을 공급받아야 돼요. 힘을 얻어야 됩니다. 뜨거운 여름, 여러분 뜨거운 햇빛에 메말라 있는 곡식에 밤새 이슬이 흠뻑 내리면 어떻습니까? 나무가 소생해요. 힘이 없습니다. 이처럼 험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심령도요,
피곤하고 지치고 힘들었다가도 하나님의 이슬 같은 은혜를 받으면 새 힘이 생깁니다. 새 용기가 생기고요. 새로운 확신과 소망이 생겨요. 이사야서 4절 말씀처럼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모두 이슬 같은 은혜를 매일 체험하는 가운데 지치고 힘드실 때마다 독수리처럼 날아오를 수 있는 새 힘을 하나님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으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뿌리가 박히고 그 가지가 퍼지게 됩니다. 5절 6절 말씀을 보니까 레바논 백향목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라 그의 가지는 퍼지며. 여러분 1년에 한 번 비를 맞고는 나무는요 뿌리를 내릴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1년에 한 번 비를 맞고는 어떻게 뿌리가 깊이 뿌리 박힐 수 있겠습니까? 매일 꾸준한 이슬 같은 은혜를 받아야 우리의 심령에 말씀의 뿌리가 내릴 수 있다는 말씀인 거예요. 그리고 먼저 우리가 뿌리가 먼저 내려야 나무는 자라서 가지를 뻗어나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바로 이것이 복음의 원리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먼저 말씀의 반석 위에 신앙의 뿌리, 믿음의 뿌리를 내려야 합니다. 그래야 내가 먼저 살 수 있고 내 영혼이 소생할 수 있고 내 믿음이 굳건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나에게 딸린 영혼들을 더불어서 살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시편 1편처럼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죄를 부르지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죄하러 묵상하는 자로다. 그는 하나님의 율법만을 즐거워하는 사람, 죄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죄악 타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율법만 묵상하는 사람은요,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왜? 시냇가에 나무가 심겨지면요 뿌리가 깊게 뿌리 내리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러기 때문에 풍성한 열매를 맺고 모든 하늘이 형통하리로다 축복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먼저 말씀의 반석 위에 뿌리를 깊이 내려야 많은 영혼들을 살릴 수 있는 교회로 성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의 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이슬 같은 은혜를 받아서 신앙의 뿌리를 말씀 위에 내리며 그 가지를 마음껏 뻗어나갈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결국은 천국의 생명의 복음을 이 미국 땅과 모든 민족에게 증거하며 전할 수 있는 우리 말씀의 교회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으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세 번째는요, 이슬 같은 은혜를 받은 사람은요 아름다워지고요 꽃을 피웁니다. 6절 말씀해 보니까 그의 아름다움은 감람나무와 같고, 또 7절 말씀해 보니까 포도나무같이 꽃이 필 것이며. 여러분, 은혜 받은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아름다워져요. 이뻐집니다. 여러분 경험해 보시죠? 은혜 받으면 얼굴 폈네? 그렇죠? 얼굴 좋아졌네?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요 우리의 영적으로도 좋아지지만 우리의 육적으로도 얼굴이 피게 돼 있어요. 아름다워집니다. 예뻐집니다. 얼굴에 은혜의 꽃이 피는 거예요. 눈빛이 이슬이 햇빛에 비치면 빛나는 것처럼 눈빛이 반짝반짝 빛나고 온몸이 온 마음이 꽃이 피는 것 같이 살아와집니다. 이것이 바로 이슬 같은 은혜를 받은 자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모두 이슬 같은 은혜를 지속적으로 변함없이 받을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심령 안에 은혜의 꽃을 피울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얼굴 위에 사랑의 꽃을 피울 수 있으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요, 이슬 같은 은혜를 받은 사람은요 향기를 바랍니다. 7절 말씀 보세요. 포도나무같이 꽃이 필 것이며 그 향기는 레바논의 포도주같이 되리라. 여러분, 꽃이 피면 반드시 향기를 바랍니다. 그렇죠? 꽃이 피면 향기가 반드시 나게 돼 있어요. 꽃은 사람에게 아름다움도 선사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요 향기도 전해준다는 거예요. 향기를 통해서 기쁨을 줍니다. 여러분, 이슬 같은 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영혼도 이슬 같은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이
지금까지 단계 설명해드렸죠. 우리의 영혼이 먼저 소생하고 힘을 얻고 뿌리를 내리고 가지를 뻗어나가고 아름다운 꽃이 피고 난 후에는요, 최종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바로 향기를 발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말한 그리스도의 향기인 거예요. 향기를 발하지 않으면 그건 꽃이 아니에요. 죽은 꽃입니다. 여러분, 꽃이 향기를 발하면 나비가 날아들고요, 꿀벌들이 날아들고, 그렇죠? 그 향기를 맡고. 하지만 향기 없는 꽃은요, 벌과 나비가 오지를 않습니다. 자기 혼자 자화자찬하고 끝나요. 자기 예쁜 것 자랑하고 자기 혼자만 실로 죽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아무 유익이 되지 않아요. 마치 그림의 꽃처럼. 그림의 꽃 보세요. 나비 날아옵니까? 꿀벌들이 안 날아와요. 실제 꽃을 피웠을 때, 향기를 발했을 때 나비가 날아오고 벌꿀들이 날아와서 그것을 또 다 퍼뜨려서 많은 생태계에 유익을 주지 않습니까? 바로 우리가 이와 같은 삶을 살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성 프란시스는요, 그의 제자들에게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말해서 알게 되면 어떻게 하나? 말하지 않아도 상대방이 나를 보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맡고 알게 할 수 있어야지. 여러분, 정말 중요한 말 아닙니까? 말하지 않아도 내 언어의 힘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다른 사람들이 맡을 수 있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이슬 같은 은혜를 받은 자의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 이슬 같은 은혜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은혜의 향기를 발하고 예수님의 사랑의 향기를 발하고 기쁨의 향기를 발하고 우리 하나님의 능력의 향기를 발하고 우리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의 향기를 발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지막 중요한 것 한 가지 남았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요, 이슬은요 언제 내립니까? 이거는 우리 중학교 때 과학 시간에 배운 거예요. 이슬이 어떤 날씨에 내리죠? 구름이 끼면 이슬 내립니까? 안 내려요. 이슬은요 맑은 날씨에만 내립니다. 알고 계셨어요? 이슬은요 맑은 날씨에 잘 내리시는 거예요. 이처럼 여러분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구름이 껴있으면 안 돼요. 이슬 같은 은혜는 내리지 않습니다. 간혹 여러분, 중보자의 기도로 인하여 먹구름을 뚫고 이슬 같은 은혜는 내려올 수 있습니다. 모세의 기도처럼, 엘리야의 기도처럼. 하지만 중보자가 기도를 잠시라도 멈추면 이슬 같은 은혜는 멈추고 만다는 사실입니다. 그러기 여러분, 우리는 이슬 같은 은혜를 하나님으로부터 누리기 위해서 목회자와 인도자, 중보자에게만 의지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인 거예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회개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스스로가 각자가 하나님과의 사이에 막혀있는 시커먼 먹구름을, 막힌 담을 우리가 스스로 제거해 나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죄에 막힌 담, 먹구름이 끼어있는데 어떻게 이슬이 맺힙니까? 자연 법칙이랑 똑같지 않습니까? 너무 신기해요, 여러분. 은혜 받아보겠습니다. 이슬 같은 은혜가 내려올 수 없어요. 먹구름이 끼어있으면요, 죄담이 있으면 그것을 거쳐야 되는 거예요. 없애야 되는 거예요. 결국 내가 변한 만큼,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먹구름을 제거한 만큼, 다시 말씀드리면 내가 회개된 만큼, 내 심령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성품이 거듭난 만큼 이슬 같은 은혜를 지속적으로 받아 누릴 수 있는 옥토가 될 수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명심하세요. 이슬 같은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는 사람이 폭포수와 같은 은혜도 받아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폭포수와 같은 은혜만 강구하지 마세요. 이슬 같은 은혜도 주체 못하면서 이슬 같은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폭포수같이 쏟아부어도 그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는 옥토같이 준비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작지만 조용한 은혜, 꾸준한 은혜, 내 영혼을 항상 늘 촉촉히 적셔줄 수 있는 이슬 같은 은혜를 강구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이슬 같은 은혜를 받아 누리기 위해서 오늘부터 여러분 교회 안에서, 가정 안에서, 여러분들의 직장 안에서, 사업체 속에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현장 속에서 조용하게, 꾸준하게, 성실하게 말씀과 함께 하나님의 오직 말씀의 능력만을 의지하면서 이슬처럼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으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